여러분, 제가 몇 가지 표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돼지, 사랑스러운 마리아 백설공주, 귀가 늘어진 토끼, 하늘의 신, 살집이 좋은 주부, 사탄의 마약, 손가락 절단자들. 무엇을 뜻하는 표현들일까요? 사랑스러운 마리아 백설공주, 하늘의 신, 살집이 좋은 주부,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고 익살스러운 표현이기도 하지요. 반면에 사탄의 마약, 손가락 절단자들, 이거는 좀 섬뜩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요,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집이 좋은 주부, 굉장히 익살스럽지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마약 집단의 두목의 별명입니다. 용감한 돼지,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갱단 두목의 별명입니다. 하늘의 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네, 놀랍게도 이것이 비행기 편으로 미국으로 계속해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는 마약 밀매단의 별명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 사이에서 즐겨 불려지고 있는 별명이고, 그리고 그 별명들이 놀랍게도 마약 집단이나 갱단, 범죄 집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별명이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실명을 부르기보다는 별명을 즐겨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별명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별명을 붙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별명도 있고 익살스러운 별명도 있고 섬뜩한 별명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마약 집단이나 범죄 집단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익살스러워도 익살스럽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멕시코 사람들만 그렇게 즐겨 사용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별명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좋은 별명이 있어요.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별명들이고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품위도 있고요, 우아하고 참 멋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끼리만 사용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명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멕시코 갱단에게 붙여주는 그와 같은 별명처럼 부정적이고 사실은 경멸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게 경멸적인 별명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연원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다, 그런 것이지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안타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안타키아가 대략 2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당시에 안디옥은 전혀 다른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의 하나였던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제 세 번째의 굉장히 크고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도시였고 사람이 모이는 도시였고 돈이 모이는 도시였고 활락이 넘치는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별명이 동양의 여왕, 동양의 여왕.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요. 정확하게 안디옥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신학자들은 추측컨대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빼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또 하나의 추측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닌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사도들 귀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인을 급파를 한 겁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소위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게 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주축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축이었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이 집단으로 끌고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면서 레위인이었던 바나바가 그 중에 한 지도자였고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던 니게르가 지도자였고요. 또 하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귀족 출신의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뒤늦게 합류했던 사울, 합해서 5명이 끌고 나가는 공동체였습니다. 5사람이 신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인종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교회를 지도한 결과, 그 결과가 뭐냐?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안디옥에 없던 교회가 생겼어요. 지금 뭐 교회라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큰 가정교회에서 모인 거지요. 없던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교인들을 일컬어서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 명칭은 칭찬하는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명칭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멕시코 깽단이나 범죄 조직 별명처럼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들은 거대한 무역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세속 문화가 싹틀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소위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내라, 인생을 즐겨라, be cheerful, enjoy your life. 여러분, 이게 무슨 광고 카피가 아니에요. 안디옥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옛날 이 상류층이 사용하던 식당의 모자이크에서 발견된 문구입니다. 힘내라, 인생을 즐겨라. 그러니까 당시 안디옥 사람들은 식사하는 것을 즐기고 목욕하는 것을 즐기고 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섹스하는 것을 즐기고 도박하는 것을 즐겼어요. 글귀처럼 인생을 즐기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십자가에 죄인으로 달려 죽은 예수를,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자기들 안디옥에 누구든지 술 마시고 방탕하고 오락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만 생기면 사창가 가기 바빴는데 놀랍게도 여기 모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완전히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사람 피하고 살을 먹는다며 성찬식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 미친놈들 아니야? 예수한테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인은 원래 라틴어로 보면은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당시 관습에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종이든지 누구를 이렇게 쫓아가는 안행어들, 누구를 추종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 주인공 되는 사람 이름 플러스 소위 이아누스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황제, 카이저를 숭배하거나 카이저의 종이다 그러면은 카이저라고 하는 이름 플러스 이아노스, 그래서 카이지아노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이 용법을 그대로 안디옥 교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그리스도 플러스 이아노스 해서 그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자들,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 그리스도의 노예들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한테는 지금 이것이 아름다운 별칭이지만은 그때는 아주 험악한 이름이에요. 왜 이런 험악한 이름을 붙여줬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볼 적에 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너무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출현하면서 이전에 없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막 병자들이 낫고요. 술주정뱅이가 그 모임에 가더니 술을 완전히 단주하고 새 사람이 되고요. 노름 즐기고 그렇게 사기꾼 치던 사람이 그 집단에 가더니 완전히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같은 집에 있는 주인도 노예도 같이 참석을 하는데 서로 간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의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질서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기들의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 균이 침입하면 공고 통증이 오듯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하면서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잘못됐다고 질책 안 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질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잠하던 그 도시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즐기던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걸로 단죄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의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피난하기 바빴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가지고서 전도할 적에 무슨 비방을 들었는지 아세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히는. 현대역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소란케 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뭐라고 고소를 합니까?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 이단의 괴수,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 연병과 같은 사람, 연병과 같은 사람. 맞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병과 같은 사람이었고 전염병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존재였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계속 침해당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요, 항상 거짓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힘을 소유하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악을 만들어요. 거짓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벗겨지면 자기들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걸 지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의 거짓을 지적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 편에 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를 받지 않으려고 입을 다뭅니다. 무엇가 사실이고 무엇가 진리고 무엇가 진실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래야 내가 해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전혀 그런 방식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무참하게 그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셨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오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평화라고 일컫는 그 거짓된 평화, 그거 그냥 묵인해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분열시키려고 왔다. 다 뒤집어 엎으려고 왔다. 실제로 뒤집어 엎으셨어요. 기존 질서를 바깥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잔치를 벌리면은 친한 사람들 다 초청하잖아요. 친구들 초청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거리에 못 사는 사람들, 거리에 불황당들, 거리에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초청해. 없던 일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의 권위에 강력하게 도전하셨지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잘 들어. 뭐? 너희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이 위선자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너희들은 전부 다 썩어빠진 탐욕덩어리야. 자, 조용하게 굴러가던 세상의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이런 예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자기들의 거짓이 전부 다 드러나는 그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안심했을 거예요. 이젠 끝났다. 이제는 예수라는 해프닝은 끝났다. 그런데 그렇게 잡아 죽인 예수, 그로부터 며칠 후에 예수를 잡아 죽일 적에 걸음 하나를 살려라 다 도망갔던 제자라는 자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서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하는 말이 다 옳다.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사방을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처럼, 예수가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치부를 건드리는 겁니다. 입지가 흔들리죠. 기득권이 위협당하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잡아 죽여야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비난해야지요. 조롱해야지요. 그래서 나온 조롱이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의 연병 들린 자들. 그래서 나온 비방이 뭡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를 모방해서 사는 것이 죄입니까? 흔들리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악한 사람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잘못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죄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조롱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훈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장이에요. 예수 연병을 옮기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을 이식시키는 자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연병, 다시 말해서 생명을 이식시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은 좀 착잡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다, 비난을 받지 않는다. 무슨 이유이기 때문일까요? 간단해요.
세상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세상이 공격 안 합니다. 아니요라고 거짓된 평화 앞에 막아서지 않으면은요, 그들은 우리 건드리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달라서 자기들한테 충격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생각하면 조금은 착잡해져야 맞지요. 자, 이런 맥락에서 사실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건드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우리는 바울 하면 위대한 사도고 바나바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 이전의 교회의 어른이었습니다. 큰 인물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도 바나바 중심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는 바나바를 보면은요, 1차로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초대교회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운동을 펼쳤을 적에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서서 자기 밭을 팔아서 판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소중해요. 근데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은 세상 가치를 넘어선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바나바는 동시에 화목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을 적에 자기가 다소까지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226km입니다. 그때 KTX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그 먼 길을 서울에서 전주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갔어요. 왜 갔느냐? 바울을 데리러. 그때 당시 바울은 많은 교회 사람들한테 이런 인상 가운데 있었어요. 저 사람은 교회의 박해자. 저 사람 만나면 감옥 갈 수 있어. 전부 다 회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쪽에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지도자예요.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같이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을 사역하고 그 뒤에 자기는 슬며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사울 얘기, 바울 얘기만 있지 바나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스스로 겸허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데 세상을 건드리려고 하면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끼치려고 하면은 무슨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와 같은 엄청난 이적과 능력 없어도 돼요. 바나바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 일단 사람 착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나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그거 참 괜찮다. 이 정도 인상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목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만드는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타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우리처럼 반듯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놀라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요. 그때 우리 무슨 별명을 남기고 가야 될까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예수를 전염시키는 교회. 아마 이 정도 되면 영광스러운 별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생명의 추수를 위해서 한번 힘을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